이 20절을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그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멸망을 했고 수십 명 단위의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도륙되는, 얼마나 얘기만 들어도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셔요. 그 엄청난 전란의 날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날들을 줄여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 미담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겨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22절도 우리가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단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세력을 뻗쳐가는가 하는 그런 것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선명 교주가 통일교 이제 세우고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화여대 학생들 막 이렇게 포섭하고 할 때 그분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그 사람이 할 때 특징이 뭐냐면 꿈속에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요.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꿈이 무섭잖아요. 계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미혹이 돼서 이게 통일교에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 성장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꿈속에 그렇게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누구 꿈속에 나타난다면.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요, 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 24, 5, 6장 사이에서 이렇게 비슷한 유명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어느 틈엔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또 가리켜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도 봉준호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려면은 잘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겹쳐지는 부분을.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14절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았다. 보거든 이게 전란의 이제 상황입니다. 독수리가 그려진 그 깃발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단에, 아주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상징적인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방 국가의 그런 상징이 꽂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사건이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때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큰 전란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도륙되는 그런 어려운 때들입니다. 21절부터는 어느덧 이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재림의 때 시간상 겹치게 되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이제 재림의 임박한 때의 혼란스러운 세계상을 설명해 주실 때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종말론의 교주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한 사람도 맞지 않고 다 틀렸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이 전 국민이 두드러지게 알게 돼서 신천지가 좀 정리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92년도에는 다미선교회가 일어난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이제 저로서 20대 초반인데 고등학교 고3 때 이후부터 그것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그 책을 번역하고 주도하고 막 그 계시적인 책을 냈던 이장님 목사도 이름도 이답게로 바꿨어요. 이답게, 믿는 사람답게.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마포구에 있더라고요. 그 어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결말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신천지도 불리한 일들을 벌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면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모이게 힘써서 우리가 속히 이 상황이 정리되고 우리 교회가 모이게 힘써서 말씀 위에 함께 견고히 서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러한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히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지요.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는 이 장면이 주님 재림의 장면에서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볼 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뚜렷하고 분명한 임재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면면이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마다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어떤 만화적인 장면으로 이해할 공산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만화적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구름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임재로 전 세계에 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 재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심령에 있는 어두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미담교회에 그리스도의 뚜렷한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어디 사람의 목소리가 깃들일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뚜렷한 임재로 말미암아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미담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